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난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이방신들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면 왜 처음부터 여행을 3일길 여행이거든요. 그 3일 동안의 여행을 처음에 말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자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이 그저 이 말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은 자신에게서 오거나 다른 타인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시험을 통해서 더 강인해지고 성숙해지고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훈련이 되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사상과 생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 잘못된 세상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런 사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시험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만은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어지면 이제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면 그 아이는 인격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비바람과 폭풍을 견뎌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던 동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아들도 바치는 것을 서슴없이 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그 사상, 그런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 제물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3일 길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신실한 헌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행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간의 여행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점점 심정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가 향했던 목적지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소원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정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동네의 그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쓰여 있나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편에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 편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경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런 구절들도 역시 인간들의 그 행위가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하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얹혔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그 왕의 아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민정을 시찰할 때 타고 다니던 동물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타고 다녔던 동물입니다. 나귀는 거친 길을 아주 잘 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자연적 생각, 사상을 의미합니다. 나귀라는 동물이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 중에 나귀라고 하는 짐승의 상징적 의미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인간의 아직 그 영적인 성장이 덜 된, 아직 이성적이고 인간의 그 사상, 인간의 추론과 같은 그러한 사상을
이상의 동물을 나귀로 취급합니다. 아직 이렇게 양처럼 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동물로 상징합니다. 그곳에 안장을 얹었다. 이것은 그런 인간의 이성과 자연적인 추론의 상태를 이제 그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귀의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쪼개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귀와 두 종은 남겨둡니다. 아직 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과 불씨와 장작 그리고 칼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적 순종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은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 그러죠. 진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제단에 이제 쌓았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 처음부터 완전하게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출발해서 모리아 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모리아 산까지 온 거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아직도 뭔가 변화받지 않은 아주 거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어차피 불완전한 생각 속에서 믿음이 덜 익어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모리아산이라는 정점에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가서 느끼게 됩니다. 가는 과정은 연단이요, 시험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었지만 어느 수준에 더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맡겨진 일에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예비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뿔이 덤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양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명령을 내릴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구절이 적혀 있느냐? 그것은 어린 학생들도 이해하기 좋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리시지 왜 처음에 안 말리셨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3이라는 이 완전수를 위해서 그 여정에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과정을 원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덤불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양, 그걸 발견합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짐승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순수한 양입니다. 순수입니다. 순수. 그러나 아직 덤불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뭔가 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얽히설키 이렇게 매어 있는 거거든요. 가시 덤불이라는 건 성경에도 보면은 그 4가지 밭을 얘기할 때에 가시 덤불 속에 자란 그 씨앗이
그 덤불에 걸렸다는 것은 재리와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요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이 자연적 사상에 얽혀 있는 것이죠.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세속적 자연적 사상 속에 아직도 뚫고 나오지 못한 얽혀 있는 수양의 모습입니다. 그게 덤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수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세속에 얽매여서 이렇게 제물로 되지 못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않고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수양을 풀어내서 그분께 바치는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순수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선용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부분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리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